하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특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혼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더욱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를 더욱 나타내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는데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아가서 3장 찾으시겠습니다. 아가서 3장입니다. 3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황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잡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피었구나.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에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예수님의 모형이 된 솔로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의 모형이 된 사람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예수님의 모형이 되고 그리고 요셉도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당대 그 솔로몬 왕, 그 위대한 솔로몬 왕도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당대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었지만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솔로몬과 달리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넣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솔로몬은 그 당대 가장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왕궁에 살았고 그가 사용하는 그릇은 전부 다 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 그 당대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왕이었는데 그런 모형을 만들어 두신 이유는 예수님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 중에 이 솔로몬,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정말 모형이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아가서 3장은 우리가 좀 익숙히 아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술람비 여인은 저 시골 촌동네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 레바논 지역에 살고 있는 촌동네에 살고 있는 이름 없는 여자고,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도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는, 그 형제들이 노예에서 포도원 지기를 사왔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걸 봐서 형제들도 특별히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솔로몬 왕은 정말 영광스러운 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 사이에 이제 사랑이 맺어지게 되는데, 아마 이 술람비 여인이 처음에는 이 솔로몬이 왕인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사귀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 사랑을 약속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가서 3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솔로몬 왕이 이제 저 레바논 지역에 있는 술람비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가마를 보내는 내용인데, 여기에 솔로몬의 연이라는 것이 날리는 연이 아니고 가마 연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차입니다. 마차.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제 결혼식 할 때 신부 데려올 때 이제 가마 태워왔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마차일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연이라는 게 가마, 마차.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이제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마차를 이제 술람비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보냈는데, 원래 이스라엘은 결혼 풍습이 결혼 약속이 되어지면은 신랑이 직접 와서 신부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솔로몬이 이제 가마를 보냈을 때 솔로몬이 타고 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직접 술람비 여인에게 와서 술람비 여인을 가마에 태워서, 마차에 태워서 같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쨌든 이 솔로몬 왕이 이제 술람비 여인을 직접 데려오기 위해서 행차했던, 가만 보낸지 정확히는 않지만은 풍습으로 봐서는 솔로몬 왕이 왔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술람비 여인은 처음에는 이 솔로몬이 목동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술람비 여인이 이제 이 솔로몬은 자기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가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솔로몬을 자기 어머니에게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결혼 약속을 이렇게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결혼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이제 마차를 보내서, 솔로몬의 가마를 보내서 술람비 여인을 싣고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는 과정이 여기에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술람비 여인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는 평범한 목동 모습으로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도 초림하실 때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나귀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모습은 너무나도 영광스럽잖아요. 솔로몬 왕이 직접 제작한 그런 이제 가마를 보내서, 그 마차를 보내서, 이 마차가 아주 멋있는 마차였을 겁니다. 태워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가서 3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3장 6절을 봅시다.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솔로몬의 가마라 솔로몬의 마차라. 이게 제일 먼저 연기 기둥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연기 기둥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에집트를 나올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불 기둥과 기름 기둥이 계속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에 연기 기둥과도 같고,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람 여인이 만나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결혼 약조가 되고, 그리고 이제 가마를 보내서 술람 여인을 태우고 오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연기 기둥과도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은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영광스러운 왕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저 시골 촌동네에 살고 있는 술람 여인, 그 여인은 누구 가리킬까요? 촌동네에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초라한 우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과 술람 여인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연결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와 놀랍게 관계가 맺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연기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거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이 있고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바다 통과해 나올 때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는 것처럼 솔로몬과 술람 여인에게 연기 기둥이 있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연기 기둥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특별한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태우기 위해서 솔로몬 왕이 직접 가마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직접 이걸 만든 거예요. 9절에 보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자기의 가마를 마차를 만들었는데 뭐로 만들었습니까?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었다. 레바논의 나무라는 것은 백향목을 가르치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 만들 때 백향목을 주로 사용해요. 백향목. 그래서 레바논의 국기 혹시 보셨어요? 레바논에는 특히 이 백향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레바논의 국기는 이렇게 세 줄로 쭉 되어 있는데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중간에 백향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걸 레바논이 백향목으로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 만들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했는데 여기 이제 솔로몬의 가마도 백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건축 재료로 가장 좋은 것이 백향목인 겁니다.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솔로몬의 이 가마를 백향목으로 만드는 것을 보면은 이게 성전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안이 성전과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정말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그 기둥은 은이요. 이 솔로몬 이제 마차
기본적으로 기둥이 4개입니다. 4개인데 그 기둥이 은이요. 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서 진리의 기둥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보혈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은은 뭘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피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밑에 받치는 기둥도 전부 다 뭡니까? 받침이 전부 다 은입니다. 은. 그러니까 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솔로몬 왕이 가마 만들었는데 이 가마도 여기에 이제 가마를 받치는 기둥은 4개의 은기둥으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참 교회는 진리 되신 예수님, 진리의 근간이 되는 피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10절에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뭐라 했습니까? 금이요. 여기 보면은 이 가마가 마차가 보통 마차가 아닙니다. 기둥은 4개 기둥은 은이고 바닥은 금이요. 바닥이 금이라는 걸 뭘 말하는 겁니까? 금은 믿음을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란 말도 있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믿음을 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현재 스탠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길은 믿음인 겁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가마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천성 바닥이 뭐라고 해요? 전부 다 금이다. 금이야.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은 금이요. 베드로후서 1장에서도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래, 믿음은 이게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회를, 형제회의 사랑을 공급하라. 유다서 1장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그래서 여기 바닥은 금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자리는 자색담이라. 자색담요다. 그러니까 이제 의자가 있는데 마차 의자가 있는데 의자는 자색의 담요로 이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자색은 항상 왕이 입는 옷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도 왕들이 입었을 때 이게 자색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색옷을. 자색옷은 조개 물감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이게 아주 비싼 옷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비싼 옷이. 그래서 왕이 입는 옷이에요. 왕. 그 자색은 항상 왕권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자색담이요. 자색으로 되어 있다는 이것은 이게 왕이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왕이 앉으면은 그 옆에 누구만 앉을 수 있습니까? 왕비만 앉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게 의자를 만들었는데 의자에 자색 담요를 딱 이렇게 자색을 딱 해놨습니다. 자색. 이게 왕의
왕이 앉는 곳인데 술람비 여인이 여기 앉는 거예요. 이게 왕비가 앉는 자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게 누가 앉는다고요? 그 자리가 우리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는 자색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솔로몬의 이 가마, 바차 이 안에 이걸 탈 수 있는 사람은 이건 정말 가장 사모하고 부러워할 자리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누가 앉느냐? 술람비 여인이 여기 앉잖아요. 여기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지금 타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은 우리가 지금 이 가마 안에 있는 거예요.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눈 크게 뜨고 보면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냐면은 이 솔로몬의 가마에 앉아 있는 것처럼 여기 솔로몬의 마차 요 속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솔로몬의 신부가 되는 이건 정말 축복인 거예요. 여자로서는 이게 신랑 잘 얻으면 이게 최고 축복이잖아요. 솔로몬 왕의 가장 큰 사랑의 대상자가 되는, 그래서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폈구나. 그러니까 그 제일 여인들이 사모하는 그 인생이 정말 사모해야 될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겁니까? 신부가 되는 거. 이것이 인생이 사모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결국은 신랑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예수라는 신랑이 있는데 이분은 모든 사랑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은 이 중매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도 저번 주에 전도집회 갔는데 중매장 역할을 하러 갔다 온 거거든요. 갔는데 그만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이게 우리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중매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한 남편인 그리스도,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그 전도자는 중매쟁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란 분이 신랑감으로 제일 좋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이 주님과 사랑관계를 갖게 되고 신랑 신부가 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4장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뭐라고요? 내 남편이시라. 그러니까 원래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신랑 신부 관계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생 살면서 이게 참 결혼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랑을 잘 얻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편 운명이 아내 운명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사장 되면은 아내는 뭐가 됩니까? 사장 사모님이 되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남편이 대통령 되면 자동으로 뭐가 됩니까? 대통령 영부인 되잖아요. 남편이 거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졸지의 거지 마누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라는 신랑을 버리고 마귀하고 짝짝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짝이 된 사람,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받는 영광을 아내는 그대로 받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공통된 특징이 예수님의 모형이 된 사람의 아내는 다 이쁘게 나온다는 거 아시죠? 아담의 아내 하와는 처음 지음받은데 얼마나 이쁘게 만들어졌으면 아담이 뭐라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얼마나 이뻤는지 뭐 갈 때마다 빼앗기잖아요. 그죠? 에집트 내려갔는데 왕이 뺐고 아비멜렉 왕도 뺏어가고 그 얼마나 이쁘면 그렇겠을 거예요. 주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둔 겁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 얼마나 이뻤으면은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봉사하는 것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왜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그리고 이게 솔로몬의 아내가 되는 이 술람 여인도 주님이 아주 특별히 이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이쁘게 만들어 놨을까요? 그 남편의 마음을 싹 사로잡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구원을 받은 사람을 그렇게 이쁘게 보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을 가르쳐서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이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럽게 본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보고 노비도 계명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만족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을 잘 얻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솔로몬의 신부가 됐다. 솔로몬의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자가 됐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는데 고달픈 게 많습니다. 힘든 게 많고 술람비인도 저 시골 촌 여자고 아가실장에 그 오라비들이 노예에서 저 포도원지기 삼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별로 관심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술람미인을 사랑한 겁니다. 우리 참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미천하지만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까지 왔다가 예수님과 정말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게 느슨하게 돼서 구원 앞까지 왔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참 불행이잖아요. 술람비 여인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 사랑의 대상자를 적절하게 만난 겁니다. 그래서 놓치지 아니하고 결혼관계가 확실하게 성립하도록 만드는데 이게 지혜인 거예요. 아가 3장 다시 봅시다. 3장 5절. 우리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결혼 상대자가 나타났는데 어떤 육신적인 딴 목적 때문에 탁 놓쳐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나중에 후회를 하잖아요. 그때 저 사람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놓쳐버리고 괜히 그 엉뚱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택해가지고 이제 양쪽에 저울질하다가 엉뚱한 사람 택해가지고 평생 고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니 구원받은 사람은 다 잘 얻은 거예요. 그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3절 봐요. 3장 4절 봐요.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정말 이 사랑의 대상자를 딱 만났으면요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술람 여인은 지혜가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2번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났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마 왕인지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는 내가 운명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기어코 자기 어머니에게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기어코 결혼이 성립하도록 적극성을 부려잖아요. 우리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 접촉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생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을 어느 날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 이분보다 중요한 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위해 피를 내주시고 나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한 이 사랑을 보면서도 세상 것 때문에 주님을 놓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쳤을 때 영원히 후회하는 겁니다. 가난주다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했는데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거역하잖아요. 배반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전도집회 듣는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게 확실하고 나 때문에 피를 흘려주신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것에 붙잡혀서 항상 배우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놓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랑하는 자를 만났을 때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구원 문제를 아주 확실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문제가 그래야만 삶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수레를 말 앞에 두지 말아란 말이잖아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거듭나면 착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관계가 확실하게 맺어지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러면 사랑이 있으면은 다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내가 정말 만났느냐, 관계가 정말 맺어졌느냐,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신랑 상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자격이 사생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정확히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양자의 영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랑 상했다는 것은 자식 못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증거는 열매가 나오게 돼 있는데, 하나님 자녀로 탄생하면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매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구원 문제, 이걸 확실하게 해서 내가 그를 붙잡고 어미 집으로 데리고 가서 아주 이 관계를 아주 확실하게 딱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 내가 정말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확실하게 받는, 이걸 확실하게 할 때 주님은 정말 내 사랑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셨기 때문에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수고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모든 걸 다 견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사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가마를 보내서 이제 술람 여인을 같이 데리고 왕궁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가서 3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술람 여인이 이제
가마 안에 있는 겁니다. 가마 안에 있는 모습인 거예요. 마차 안에 있는 모습인 겁니다. 자, 6절 봅시다.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꾼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자, 이게 이제 솔로몬이 마차를 이제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잔뜩 싣고 온 겁니다. 뭘 싣고 왔냐면은 이제 신부를 단장시켜서 데려가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뭘 가져왔을까요? 솔로몬이 이제 가져와서 뭘 가져왔을까요? 여기에 몰약, 유향, 장사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향품을 가져와서 술람 여인을 단장시키는 것을 가지고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술람 여인은 솔로몬이 가져온 걸, 이 여자는 돈도 없는 여자인 거예요. 시골 총구석에 있는 여자인데 뭘 자기를 단장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부자니까 자기 아내를 단장시키기 위해서 뭐 장사하는 사람의 온갖 좋은 것이라는 건 다 가져와서 아내를 아주 이쁘게 이제 단장을 시키는 겁니다. 시켜서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술람 여인이 결혼하러 가는 날이니까 뭘 입었을까요? 예복을 입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떤 것을 입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먼저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받게 하셨습니다. 이 술람 여인이 입고 있는 옷 중에 첫 번째는 쉽게 말해서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고 있는데 이게 단장입니다.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옷, 의의 겉옷.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 말씀대로 주님 피가 죄를 영원히 사한 것이 구원의 옷이고 예수님이 부활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의의 겉옷입니다. 구원의 옷, 의의 겉옷. 그걸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시대에 참 단장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 시대잖아요. 단장. 우리 시대에 정말 화장품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죠? 뭐 바르는 거 제일 좋아하는데 요즘 남자들도 뭐 그렇게 많이 발라요. 바르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하여튼 이 참 외모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예. 원래 코스메틱 한다. 코스메틱. 원래 코스모스라는 말이 원래 질서라는 뜻입니다. 코스메틱 화장은 원래 이 얼굴에다가 형태를 이렇게 질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에 따라 사람 모습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단장하고 성령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주님 모실 때 정말 아름다운 단장이 따로 있는 겁니다. 이 술람 여인은 지금 솔로몬이 보내준 향품으로 아주 단장을 아주 예쁘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단장해야 되냐면 땅의 것으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으로 단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주셨고 위에서 좋은 걸 다 내려주셨기 때문에 주님 것을 받아서 주님의 것으로 단장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고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것으로 단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술람 여인은 무엇으로 어떻게 단장했는지 봅시다. 전도서 잠언 여기 아가서 3장 다시 봅시다. 3장에 첫 번째 6절에 연기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제일 먼저 몰약으로 단장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몰약으로 단장했다. 몰약은 어디에 바르는 겁니까?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희생과 수고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단장 중에서 사실 제일 아름다운 단장이 몰약으로 단장하는 몰약.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주님께서 보실 때 크리스찬이 참 단장하고 있을 때 어떤 단장을 아름답게 보시냐 하면은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주 안에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단장 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단장인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단장은 주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단장에 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우르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그것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이것이 아름다운 단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몰약은 희생을 가르치는 겁니다. 유향은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자, 크리스찬의 모습 중에 뭐가 아주 아름다울까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주님 볼 때 이게 어떤 것이 아름다운 단장이냐 하면은 희생하고 수고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육신이 원치 않을 때가 많으니까 내 뜻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역사를 구하는 유황 단장 중에 이 단장이 정말 좋은 단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장사권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그래서 술람 여인이 단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 겁니다. 그래서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인데 영역본에는 모든 향품이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를 최대한 단장할 때 필요한 건 다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미장원입니다. 교회라는 미장원이 미장원. 그래서 미장원에 자주 달랑달랑한 사람은 이뻐지죠. 누가 이뻐집니까? 교회 구원받은 우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봐요. 이게 자꾸 이뻐지잖아요. 영혼이 이뻐지잖아요. 단장이 된다니까요. 자,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서에 아하수엘의 왕의 왕비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단장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에스더 2장 봐봐요. 에스더를 빨리 못 찾으면 에스더가 볼 때 섭섭할 것 같아요. 하늘에서 보면서 이건 내 건 잘 못 찾네. 에스더서 2장 751페이지입니다. (2장 1절) 2장 3절입니다. 전국 각 도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게 하는 넷이
해기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여기 보면은 이제 아하솔의 왕이 이제 신부를 취하려고 아리따운 여인들을 다 처녀들을 불러서 이제 넷이 해기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고, 그래서 이제 12달 동안 몸을 정결케 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12절.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로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서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여기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갈 때 몰약 기름을 6달 동안, 6달은 향품과 여자에서는 다른 물건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해서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하솔의 왕이 127도 대제국을 다스리는 왕인데 그 왕 앞에 나가는 여자도 얼마나 그 자기를 최대한 단장해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아하솔의 왕이 위대할까요? 주님이 위대할까요? 주님이 위대하시잖아요. 그러니 주님 앞에,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것으로, 여기 보면은 이 왕의 왕궁에 있는 그것으로 단장한 겁니다. 그것도 12달을 정결케 하면서 나아갔다고 말입니다. 가장 깨끗하고 아름답게 나가잖아요. 그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정결하고 아름답게 된 상태로 나가야 되는데,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정결케 되는 게 뭘까요? 피요. 예수님 피. 예수님 피로 정결케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온갖 것으로 단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 신앙 생활 속에서도 단장을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의 단장, 어머니들은 어떤 것으로 단장해야 될까요? 어머니들의 어떤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생각 좀 해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전에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여자의 단장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장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옷단장은 간단한데 옷단장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순종 복종함으로 자기 단장했다. 그래서 남편을 높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단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가정에서 아내가 여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을 높이는 모습 보면요, 그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게 이쁜 모습인 거예요. 사람이 이제 단장이 되었으면 이쁘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모습이 제일 이쁜 모습입니다. 자, 남편들은 아내 볼 때 뭐가 제일 이뻐요?
말 잘 들을 때 제일 이쁘죠. 막 대들고 하면 이뻐요? 그래, 안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 잘 들으면요, 뭐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보다 말을 잘 들으면요, 그리 이쁘잖아요. 자,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녀의 뭐가 제일 이쁩니까? 말 잘 들을 때 제일 이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제일 단장이 잘 된 모습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2장에 또 뭐로 단장이 되냐면 2장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아돈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의 이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염치가 좀 있어야 돼요. 그죠? 아무리 이쁜 옷을 입고 해서도 염치가 없으면요, 단장 모습이 아니잖아요. 시아버지 왔는데 막 들어 누워 있어. 그게 염치 없는 거죠. 이쁜 옷을 입어도 말을 막 하고 이렇게 하면요, 염치가 없는 겁니다. 그잖아요. 너무 뻔뻔하면 안 돼요. 근데 사실 여기 이제 처녀가 대체로 염치가 있어요. 어머니들이 염치가 있어요. 처녀들은 염치가 많잖아요. 조심하잖아요. 그래 결혼하고 나면은 좀 염치가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이 정절을 지키고 살아갈 때 그게 정말 그게 단장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단장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장 중에 하나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란 말씀대로 여자가 환하게 밝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게 단장 중에서 정말 예쁜 모습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우울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그게 아름다운 단장이 아니잖아요. 가정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고 슬픔이 있고 있지만은 주님 생각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면은 그 모습이 정말 다시 봐도 이쁜 모습이잖아요. 그 단장 모습이 맞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크리스찬을 상징하는 나무는 다 상록수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게 상록수잖아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늘 푸른 상록수처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생각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이제 메이크업 하는데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겉을 단장하기 전에 영혼부터 단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자기 위치를 딱 지키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안에 동거하며 교회에서 기둥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딱 받쳐주는 기둥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단장을 망치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술 취하고 이렇게 하면요, 이거 완전히 단장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엉망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단장의 모습, 이제 자녀도 마찬가지고 단장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불신자들 앞에서도 어떻게 단장하냐면은 선한 행실을 가지는 것이 단장을 바르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남편이 구원 안 받았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깨끗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면은 그것이 불신자들 볼 때도 아름다운 단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을 꾸미는 것은 길게 못 갑니다. 그런데 정결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단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단장을 할 때
자, 바깥 사람 단장하는 거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메이크업을 할 때 여자들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거울부터 쳐다보잖아, 그죠? 거울부터 쳐다보고 시작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단장도 거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거울을 쳐다봐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단장도 일단 성경을 딱 쳐다봐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만 단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쳐다봅시다. 야고보서 1장. 자, 이 겉사람을 단장할 때도 거울부터 봐야 되잖아요.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치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에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제 여자가 단장할 때 먼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신앙적인 단장도 이 말씀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하나님 말씀이 거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울을 잘 들여다보면은 자기 약점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커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은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굴에 뭐가 묻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씻어야 되죠. 뭐로 씻습니까?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거울인 동시에도 물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씻고 얼굴 씻잖아요. 그 다음에는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것은 막 바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허물을 깨닫고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좋은 화장품을 이제 바르고 이렇게 단장하잖아요. 그것처럼 또 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상태를 깨닫게 해주고 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씻어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는 곳에 뭐가 갑니까? 성령이 가시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술람 여인은 아주 아름답게 단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술람 여인이 단장할 때 제일 첫 번째 몰약으로 단장했다. 그러니까 몰약 단장이 최고 아름다운 단장인 거예요.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뭐니 해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인 거예요. 자, 어머니가 왜 아름다울까요? 어머니는 희생하는 사람이잖아요. 집안에서 어머니가 예쁘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수고 같은 거 안 하면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정말 아름다운 단장은 고생하는 어머니,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생활하는 속에서도 진짜 아름다운 모습, 단장 중에 정말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이 뭘까요? 말없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가장 크리스찬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가장 아름다운 단장이냐 하면은 그분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같이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장을 시키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 성신이 역사하셔서 지구를 아름답게 바뀌신 겁니다. 성경 욥기 찾아봅시다. 26장 13절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된 뱀을 찌르시나니, 여기 보면은 그 신으로, 성령으로, 성신, 성령으로 하늘을 어떻게 해요? 단장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단장하시고 이 지구를 아름답게 하시는데 성령님이 배후에 일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못 닮아갑니다. 가장 아름다운 단장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주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면서 점점 단장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주의 모습을 점점 닮아갑니다. 고린도후서 찾아봅시다. 3장 8절,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자꾸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무엇으로? 주의 영으로. 그래서 주의 성령으로. 한 사람이 이제 구원받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지나가면 많이 바뀌었죠. 영혼이 담장이 되어가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주님을 닮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제 크리스찬을 담장시켜 가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자꾸 담장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의 형상으로 점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아가서 다시 봅시다. 3장 6절입니다.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자, 여기에 거친 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마차를 타고 마차를 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술람면 쪽으로 오는 쪽에도 이 거친 들이고 또 가는 곳도 거친 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데려가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거친 들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 6절에는 거친 들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8절에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밤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차를 술람면 쪽에 보낼 때도 밤을 통과하고 거친 들을 통과해야 되고 술람 여인을 데리고 갈 때도 거친 들과 밤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자, 이것 똑같이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주님의 축복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가마 안에 있는 것처럼 지금 성전에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뭘 통과하느냐? 거친 들을 통과해야 돼요. 밤의 두려움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무슨 길입니까? 거친 길인 거예요. 거친 들판입니다. 강도가 나타나고 위험이 있어요. 밤도 통과해야 되고 갑작스러운 습격이 있을 수도 있고 사나운 짐승이 달라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곳을 통과해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도 광야라는 것이 놓여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크리스찬, 술람 여인은 가마 속에 있지만 그래도 마차 타고 그 길을 갈 때 거친 들을 통과해야 되니까 울퉁불퉁한 길을 가야 되니까 그 마차 안에서 가면서 쉬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쉬웠을까요? 고달프잖아요. 힘든 게 있는 거예요. 밤에 두려움도 통과해야 되고 두려움도 있고 그걸 통과하는 거. 통과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 피로 구원받고 주님 안에 분명히 들어와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단장이 되고 있는 것도 맞고 그런데 주님 천국까지 가는 길에 거친 들이 있는 거예요. 밤에 두려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인생 골짜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노아 식구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갔지만은 새로운 땅에 갈 때까지는 풍파가 있는 거잖아요. 1년 동안 홍수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안전합니다. 힘은 들지만은 그 속에 감사가 있고 그리고 조금만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땅이 있잖아요. 술람 여인도 레바논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거친 들이 있고 밤에 두려움이 있고 힘드는 건 있지만은 그래도 잘 견딜 수 있는 것은 이건 과정이고 통과하면 결혼식이 그 다음에 있고 왕궁이 준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에집트에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지만은 광야를 통과하면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코스 속에 거친 들, 밤의 두려움, 눈물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 골짜기,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볼까요? 시편 84편 두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84편 6절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런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박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되고 나면은 이 코스 속에 눈물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그 노래잖아요. 눈물 골짜기, 박하 골짜기를 통과하는데 성도 중에 어느 성도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은 성도가 있을까요?
예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더라. 욥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다윗도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크리스찬 중에 고달프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입니다.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눈물 골짜기 거기에서 샘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른 비가 내리는 것처럼 특별한 은혜가 내려오고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언제 하나님 말씀이 제일 잘 들어옵니까? 평산할 때입니까? 눈물이 흐를 때입니까? 고달플 때 말씀이 잘 깨달아지잖아요. 고달플 때 샘이 터지고 고달플 때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은혜 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통경합니다. 또한 시편 23편 봅시다.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여차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까딱하면 그냥 목숨을 잃을 것 같고 너무나도 위태한 골짜기를 다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아가 3장 다시 봅시다. 자, 그런데 이 거친 들을 통과하고 밤에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겁낼 것이 없는 이유는 7절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잡느니라. 술람 여인을 이제 가마에 마차에 태워가지고 오는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용사 60인이 둘러싸고 있다. 그게 솔로몬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히 존귀한 신부를 데려오는데 신부가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싸움을 제일 익숙하게 하고 잘하는 사람 용사 60명이 뺑 둘러싸서 같이 데려오니까 거친들 그리고 밤의 두려움 적이 습격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잖아요. 왜? 지켜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누가 지켜주고 있습니까? 주님이 탁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12형 대대는 천사들이 딱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 잡으러 왔을 때 배후에 천사들이 쫙 있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배후에 천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는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구원받은 사람 배후에 주님이 딱 두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천만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의 성도들을 두르고 계시고 주의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술람배인 배후에 용사 60인이 딱 둘러싸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배후에 주님이 주의 사자들이 딱 진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4편 봅시다. 7절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가 구원받은 사람을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열왕기하 6장 봅시다. 6장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더라.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성을 완전히 에워싸은 거예요. 아, 내 주에 어찌하리까? 눈을 딱 열어주시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딱 둘러쓰고 있는 겁니다. 술람 여인은 안전한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친들, 밤의 두려움, 고단픈 길을 가지만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람 여인, 이 여인이 이 가마속에 있는데 막 길도 들고 하니까 있지 않습니까? 막 울렁거릴 수도 있고 힘들잖아요. 힘든데 그 술람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고 이제 결혼식을 하고 이 거친들을 통과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제 왕궁에서 평생 기쁨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술람 여인은 지금 고달프는 길을 가지만은, 거친들을 가지만은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틀림없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최고 용사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리고 힘들지만은 소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주 안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도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것이 있고 가진 것이 없고 눈물이 있지만은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에게 없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고 확신이라는 것이 있고 소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마는 좁잖아요. 그 먼 길을 가는데 힘이 들어요. 방주함도 힘이 듭니다. 그러지만은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연, 교회의 그림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주님이 같이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단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주님이 둘러싸시고 주의 천사들이 둘러싸고 우리를 천국까지 가도록 안전하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서 3장 7절 마침내 이 일은 벌어집니다. 11절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 모친의 시온 면류관이 그 무리에 있구나. 술람 여인은 얘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우리도 주님을 발견했을 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라. 그렇게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렇죠. 혼인날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술람 여인이 결국은 솔로몬과 혼인하는 날이 결국은 왔습니다. 그날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결혼식은 성대했을 겁니다. 그 당대 최고의 왕의 결혼식이니까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크리스찬들도 혼인날이 반드시 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를 발견한 사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깨우친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은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 아내가 예비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생활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혼인 기약, 그리고 이 혼인이 이루어지는데 언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 혼인날은 기어코 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이 되고, 그래서 호세아서 2장 보면은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영원히 산다고 하셨습니다. 장가들어서 영원히 산다. 이때부터 영원히 시작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이제 술람 여인은 혼인이 되고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왕궁에서 언제까지 사는 겁니까?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해피엔드로 끝나잖아, 그죠? 자, 이 크리스찬들은 이제 결국은 궁극이 어떻게 될까요? 궁극이 주님 앞에서 이제 공중 혼인 잔치가 있고 그때부터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데 어디 사느냐? 왕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 삽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 같으니라.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세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국에서 뉴질랜드를 식민지로 삼고 있었을 때 그때 영국의 왕의 초청을 받아서 뉴질랜드 왕이 갔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왕궁의 화려한 것을 쫙 보이면서 이제 한 장관이 당신은 이런 궁전이 있습니까? 하고 약간 비아냥거리니까 그 뉴질랜드 왕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의 집은 이보다 몇천 배 더 좋은 궁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 위에 이런 궁전 말고 어마어마한 궁전을 가진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라고. 솔로몬이 실제로 있었고 솔로몬의 왕궁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크리스찬은 천국에 가는 것이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람 여인이 이제 왕비가 되면은 그 밑에 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시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종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천사들이 우리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은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데 크리스찬들만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고 천사들이 우리를 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만 천사들이 우리에게 시중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비 여인은 솔로몬이 자기의 사랑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솔로몬을 만날 때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살다가 솔로몬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신앙의 지조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다윗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미갈이 정말 다윗 사랑했는데 다윗이 고난받을 때 왕궁에 있다가 어디로 갔어요? 왕궁에 있다가 발디라는 사람에게 시집 가잖아요. 나중에 왕이 됐을 때는 영광스럽게 못 됐습니다. 정조를 지키고 동고동락해야 영광스럽게 되는데, 그런데 반면에 아비게일은 나발의 아내였는데 나발이 죽고 부잣집 아내지만은 다윗과 함께 같이 동고동락하는 길을 걸었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정말 영광스럽게 됐잖아요.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자기 남편을 기다리지 못하고 딴 데 시집간 것은 이건 치명적인 것이었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됩니다. 오로지 주님이 내 신랑이 맞으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아주 목을 다윗의 망대같이 하고 상하 망대같이 해서 기어코 신앙생활은 잘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편단심 주님 앞에서 헌신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면은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보다가 안 볼 사람이지만은 주님과는 영원히 어차피 살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가장 충성해야 되냐면은 주님 앞에. 그리고 크리스찬의 단장 중에 제일 좋은 단장은 몰약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주님 안에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길을 택하고 살다가 주님 만나면은 그 사람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앙의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눈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지만은 또 소망 중에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나머지 생에 주의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일편단심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과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희생하며 수고하며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